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한 주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 주간, 성고난 주간, 그 한 주간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료주의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 민족의 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장 과정, 공생애의 삶, 구세주로서의 구속사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 사역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한편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얼마나 얘기했냐면 300번 이상을 예언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성경은 700에서 8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또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요, 이사야 7장에 가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신대요.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거라고 이사야 9장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죽으실 것이라고 53장에 이사야는 얘기하고요, 묘실이 부자의 소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신포도주를 머금을 것이라고 시편 69편에서도 얘기해요. 군사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고 시편 22편 18절에 얘기합니다. 시편 22편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요, 창으로 옆구리가 찔릴 것을 스가랴서는 얘기합니다.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34편 20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구세주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신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가 있는 성으로 입성할 때, 자기의 왕자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올 때에 군말을 탑니다.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호위병들을 앞세우고 위엄을 갖추고 행차합니다. 군왕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취임할 때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나 그 행차와 군중들의 환호성이 얼마나 크냐면 온 성이, 온 땅이 진동할 정도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각지에, 다른 나라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호산나를 외쳤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그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메시아가 오면 당장에 로마의 총독을 비롯해서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고, 그것뿐이 아니라 로마의 아부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아서 권세를 누리는 부패한 유대 정치인들까지 몰아내고 새로운 왕정국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통일 왕국이 건설될 거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전 520년경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것은 왕의 입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알고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선택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을 꿈꾸며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대신 바로 그분. 그래서 성경은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왕이래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왕이다.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세 번째는 겸손의 왕이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친히 당신 스스로를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스가랴 9장 10절에 보니까는 평화의 왕이에요. 파괴와 멸망과 어두움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나라와 그들 지도자와 그들 속에도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이에요. 스가랴 9장 10절에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온 우주적인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표현하냐면 다함이 없는 왕, 끝이 없는 왕, 부족함이 없는 왕.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함이 없는, 끝과 끝이 없는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머지않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분, 만유의 주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슴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등정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 헤쳐나가야 될 많은 역경이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만한 능력, 부단한 인내, 절제, 끈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위대하신 분이 다가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많은 무리에 우리가 한번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계층이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또 정확한 숫자가 얼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주님 뒤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모두 주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 맞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대단한 환영이었습니다. 성으로 들어오자 성경은 뭐라고 이까지 얘기하냐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고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서도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종종 봅니다. 최근에는 전쟁으로 인해 비참한 상황을 전 세계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이없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내 목적이 선하든 악하든 결국은 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만들려는 모습을 가진 인간들의 모순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역사를 보고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서시는 광경을 언급하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첫째 어떤 무리였냐면 목적 없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그저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삶을 예수님 싫어하신 거예요. 대중의 힘에 편승해서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그 거대한 대열에 끼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대중의 움직임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삶,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외침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히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목소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안팎을, 이 지구촌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걸고 예배하는 교회의 안팎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되 단지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따르는 모습은 없는지, 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려드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끼어들어서 그래야 좀 세상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그런 유형의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절대자이신 주님의 기준에 못 박듯 중심을 잡고 살지 못하고 언제라도 다수의 물결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목적 없는 신앙, 목적 없는 인생은 아닌지, 내 신앙을 종료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나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희생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심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그래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처럼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라는 확고부동한 최종 목적지를 가지고 살면서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주님처럼 살기를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대중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팔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자신이 멸망할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은 멸망의 길이에요. 결국 지옥이에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울 되었고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결국은 죄인이에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 묻혀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은 목적 없이 몰려다닌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구경꾼들이었어요. 우스꽝스러운 광대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면서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단지 구경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귀 새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그 장정이 거기 걸터 앉아 타고 있는 그 모습은 어쩌면 광대의 모습과도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고 엄청나게 초대형 스타디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관중들이 가득 찼습니다. 구경꾼들이 수십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열광합니다. 경기를 보면서. 그런데 결국 목에다가 메달을 거는 것은 선수입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관중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관중석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수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멸관을 얻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영성을 가진 영적 사업가고 영적 군사고 영적 선수라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특히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어저께 골을 3개나 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멘이에요. 네, 손흥민 선수가 신앙인이니까 아멘 하셔도 되겠지만은, 더 놀라운 거는요, 결정적인 슈팅을 3번밖에 못했어요, 한 경기에. 근데 그게 다 골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뻐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관중들이 막 펄펄펄 뛰고 난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저는 그런 응원을 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석에 여전히 앉아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있고 주님을 선수로 내보내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감독이신 주님의 지시를 받고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뛰는 하나님 나라의 마크를 단 선수예요. 경기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뛰는 선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은 관중석을 만들기를 원해요. 만들려고 해요. 자신이 만든 관중석에 앉아서 다른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연락에 응원을 해요.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응원해요.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잠시뿐인 즐거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관중 속에 앉아서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소망과 꿈과 비전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향하여서 남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중 속에 앉아서 박수치고 연락에 응원한다고 하늘나라가 소유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구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축복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경기장에 밀어넣고 자신은 관중석에서 박수치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 당신의 성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 들어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고 진심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이 몰려다니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구경꾼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들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이기적인 모습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라와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라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와요.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몰랐고 주님의 구세주임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치료받고 가족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알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 모습에 머문다면 결국 우리들의 목적이 충족되면 우리는 등을 돌려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뿌리 깊은 죄의 타락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로 가야 되고, 신앙은 결코 때묻어서는 안 되고, 풀무에 단련된 정금처럼 순은처럼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때가 묻은 신앙, 세속적인 신앙,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기적인 모습이 나의 첫 모습이었다면, 주님을 모를 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기만을 엿보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빵을 얻어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처럼 육신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폼 잡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의 하나님인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려는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좋아합니다. 소망 없는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주님을 따르던 무리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머릿속에 참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참된 그 제자,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적은 무리들, 극히 소수였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했던 적은 무리들, 몇 안 되는 여인들, 몇 안 되는 제자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버렸고 피를 흘렸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 예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는 진실된 제자로,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여인들이 목숨을 다했고 그 몇 안 되는 제자들이 피를 쏟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그들이 다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렸고 부르짖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섬겼던 그들, 그 몇 안 되는 소수가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이 지구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죠.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생명의 그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쫓아가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것을 향해 나도 꿈꾸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